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 그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으로 이 땅에서 일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처럼 세상에 있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으신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무엇으로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해리의 리더가 쓴 Embers to a Flam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시 불같이 타오르게 하라는 책인데 그 저자인 해리 리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미국 마이애미 하이랜즈 장로교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원래 작년만 이제 900명이 넘는 큰 교회였지만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25년 동안 계속 침체기를 거쳐서 교인이 50명도 채 모이지 못하는 작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해리 목사가 와서 목회를 했는데 배운 대로 성경을 그대로 적용해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이 되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출석 교인이 3,000명도 넘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한 내용을 책으로 쓰는 것이 다시 불같이 타오르게 하라 Embers to a Flame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간단한 이야기를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을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다양한 이러저러한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일하다가 탈진하고 교회가 지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또 사람들에게 호소리 있어 보이는 그런 행사 중심의 교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는 그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하는가를 늘 유심히 보고 그 컨텐츠에 따라서 뭐가 될 줄 알고 그걸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효한 일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에는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그 교회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거기 기록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버릴 것.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회들이 해와는 다양한 부흥하고 싶은 성장하고 싶은 콘텐츠, 그 내용들을, 그 프로그램들을 다 버리고 교회의 본질에 따라서 진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러한 공동체이므로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해서 그렇게 25년 동안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그 교회가 불과 몇 년 만에 제대로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니까 부흥을 해서 그 침체된 몇 배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 교회, 오늘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가 왜 침체합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마다 따라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가 이래서 부흥했다더라, 저래서 부흥했다더라. 그 부흥하는 그런 비결들 이야기한다고 발표하니 그거 따라하기를 합니다.
그래, 남의 옷을 입어서 나에게 얼마나 맞겠으면, 남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어서 내가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세미나에 또 프로그램에 부지런히 그것을 가져다가 교회에 접목시키지만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쳐가고 교인들이 탈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에 이탈되어 갔기 때문에 오늘날 침체된다는 걸 알고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기도와 예배입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의 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의 기도 집이 되리라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유를 만드는도다. 예배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인데 이 기도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마치 강도의 구리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짐승들을 가져왔는데 그 짐승들을 주고 사고 팔고 그런 일이 풍부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강도의 구리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본질에서 이탈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일의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오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와가지고 다른 일만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왜 왔느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기도하러 왔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에 오면 기도가 제일 우선이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큰 대형 화면 얼마 설치할 수 있지만 화면 설치하고 거기서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성도들이 거기 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문물을 통달해서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려고 뛰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끄는 참 효과가 없었어요.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됐잖아요. 그럼 무엇을 했느냐? 모세가 그때부터 호렙산 미디안 땅에 있는 호렙산에 가서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서 양을 치지만은 주 목적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을 하면서 신 앞에 단독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냥 십계명이 툭툭 튀어나오고 모세 오경이 그냥 나온 것이겠어요? 나이가 적절히 80이 넘어서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나이에 그렇게 총명함이 따르고 그렇게 집중력이 나오고 그 많은 체력과 영성이 따라오겠느냐는 거죠. 깊이 기도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호렙산 떨겨나온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망설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제는 말도 제대로 안 나고 어눌해져가지고 입술이 뻣뻣하고 젊었을 때 같이 그런 체력과 집중력이 나오지 않은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나를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이 땅에 와서 예배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도 모세는 여전히 믿지 못하죠. 자기가 해야 한 줄 알고 젊어서도 안 됐는데 애굽의 왕자의 지위로도 안 됐는데 지금 이 나이에 늙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준 사람도 없는 이때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우리 직분자들한테 이거 아시오 저거 아시오 그러면 꼭 뭐라고 그래요? 난 못해요. 일단 못한다고부터요. 왜 그래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자기 보고 하라고 하는 줄 알고 말이죠. 나는 못한다고. 책임에 빼려고 다른 사람을 시키고 누가 자기 보고 하라고 그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할 것이니까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순종해라 그런 말입니다. 모세하고 똑같대. 모세 이야기야 나의 이야기야. 난 못해요. 얼마나 하나님과 논쟁을 하니까 하나님께 나한테 화를 냈잖아요. 화. 꼭 우리들도 말이죠. 좋게 말하면 말 안 듣다고 화를 내갖고 말하면 들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그래. 주님께서 뭐라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폼에다 넣어라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 환자의 손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라 폼에 넣었다가 뺐더니 깨끗하게 손이 돼요. 첫 번째 표정은 믿지 않을 자도 두 번째 표정은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 다음 못 간다고 자꾸 뒤로 빼니까 주님께서 나중에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안 믿어도 사람을 믿어. 어리석게. 모세가 하도 나는 말을 잘 못한 사람이고 입 뻣뻣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게 말 잘하면 내가 아노라. 내가 이미 네 형 아론을 광야로 나오게 했으니까 그가 너를 맞으러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갑니다. 누구를 믿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을 믿어요. 자기 형이 자기보다 말을 잘해. 배운 것은 자신이 많이 배웠는데 말은 형이 더 잘해. 그래 형이 함께 한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바로 움직이잖아요. 어찌됐든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 정도의 수준에 와서 이제 순종이 가기까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하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뭐냐?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을 하지만은 그게 다 기도단 말이죠. 기도요. 이게 일반 TV를 보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결산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하나님께 머물러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이것이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그와 같이 하나님 쓰임을 받아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고 그의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의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대에 나타나므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정립하고 관통해 가야 할 것이 뭐냐면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걸 알아요. 여기 모세 이후에 최대의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합니다.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백성들의 그 타락함, 세속성, 그들의 그 혼합지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개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선포하잖아요.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하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건 단지 말로 끝나지 않고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냐해서 그 땅에 큰 기근으로 사람과 짐승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또다시 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갈멜산으로 내 기도하는 갈멜산으로 모이라. 왕과 백성들이 다 모이고 그들이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보는 자리에서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짧고 굵게 품화대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두 번 기도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 내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보내받은 지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셔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는데 그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단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어도 850명이 외쳤는데 산이 떠나라 외쳤는데 거기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데 엘리야가 부르짖었더니 그 세 마디 기도를 반복해서 두 번 부르짖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불이
떨어지는데 하늘로부터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 나무, 바위, 도랑에 물 그리고 곡식까지 다 타올라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막 합창을 하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감격과 두려움과 막 놀람으로 외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엘리야가 또 기도하잖아요. 이번에는 7번 기도를 합니다. 7번 기도. 그랬더니 마른 땅에 3년만 또 내리지 않은 그 대지에 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동안에 닫아놓은 창을 열어놓듯이 그냥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가는 길이 막힐 정도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의 가뭄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서 백성들이 알게 하죠. 그 시대에 그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찌 엘리야의 이거 말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엘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조그만 이 땅덩어리를 갖다 다 투구하고 끝날 것인데 지금 땅 싸움이고 땅 따먹기 싸움이거든요. 옛날에 러시아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그 땅의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가지고 푸틴이 그 땅 가장 지금 현재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을 조금씩 아금아금 이렇게 지금 빼앗는 거예요. 그 빼앗으면 뭐 할 거예요? 몇 년 후에 죽을지 몇 시간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과거에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소유한다는 진시황이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아놨지만 다 지금은 구경거리 됐잖아요. 역사의 유물이 되고 말아졌어. 그 땅 따먹게 하고 해놓으면 뭐 할 거예요? 얼마 후에 죽을 건데. 다 그리고 놔두고 가야 할 것들. 그런데 거기에 하느라고 참 막, 총으로 만족하지 못해가 탱크로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어서 미사일로 쏘잖아요. 혹,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달아가지고 핵을 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그 영혼 없는 몸은 짐승과 같은데 그 짐승과 같은 그래서 야비하게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짓밟는 그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쳐서 얼마든지 제거시킬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사람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막 대포로 쏘아대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하나님의 무기가 뭐냐? 이 기도라는 걸 알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기도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의 이야기예요. 바로 역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뜻을 완성해 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도록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저도 속여요.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기침이 나서 이래저래 우리는 변명이 많아. 사도 바울도 그랬어. 사도 바울. 누가 기도가 저절로 잘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영과 육은 정 반대인데. 우리 몸뚱이는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먹고 좀 더 눕자. 그것이 우리 몸뚱이의 소원이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그 몸뚱이 그걸 보호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라니까요. 그것을 제어하고 내 영의 소원,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가득히 나타나는 게 이 영의 소원인데 이 영의 소원과 육의 소원은 정반대. 육신의 소원은 사망이고 영의 생명은 영의 소원은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런 삶인데 이 두 개가 서로 상충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육이 영을 따라 복종하도록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영혼의 자기 관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골로새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내가 산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영이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 육신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을 쳐도 복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복종을 시켜야 돼. 그게 성도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죽으면 영이 죽게 되어 있고 기도가 실종되면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있어. 아는 게 아니라 똑똑한 까지 말은 잘하고 말이죠. 막 살아있으니까 입으로 뭐라고 보고 듣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사람같이 말 흉내는 잘하고 변명은 잘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잖아. 능력이 진짜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삶 속에서 입증해 내는 걸 보면은요. 끝을 보면 안. 끝이 보면 완전히 달라. 그래서 이단이에요. 완전히 말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놀아나고 그리고 와서 또 다른 것 같이 막 떠들고 이게 얼마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주님이 이들을 영적인 통찰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아 회처럼 무덤 같도다. 소경들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너가 네 앞길을 모른다. 너가 지금 천국만을 막은 원흉이다. 너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다. 너가 하나 전도해놓고 그 사람 배나 더 지극하게 만들겠다고 막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어찌 않고 해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서 2000년 동안에 세계에서 더 영광을 돌렸을 것인데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 전부인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대신 불을 꺼버리듯 죽여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입증시키려 하는 그 결과 그들의 악행이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긴 했지만은 결국 그렇게 악의 도구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그의 후손들의 자손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저주받은 생애를 살았어요. 지금도 봐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면서 러시아의 푸틴이 뭐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금 말한지 알아요? 저 우크라이나 유태인들이 말이지. 그 옛날 독일 나치가 그 유럽의 많은 사람들 또 러시아까지 와서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지. 지금 그 나치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해방해야 한다. 그 나치를 제거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해방시켜야 한다.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는 이 시대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믿고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나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 자손만대에 남겨주려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의 생활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의 신앙 생활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패턴을 알고요. 그걸 첫 번째로 두라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먹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주님과 대화하기 전에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는다. 내가 내 나름대로 자기 기준들을 딱 세우고 영적인 삶을 정립해 놔야지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지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눈 뜨자마자 TV 틀고 눈 뜨자마자 그냥 입에다가 밥 먼저 집어넣고 눈 뜨자마자 어디 전화하거나 전화 받고 저기 사람도 떠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성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던 걸 알아요. 첫 번째는 진정한 기도하는 영성 있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자, 역대하 우리 7장 12절부터 함께 구약성경 한번 잠깐 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665페이지.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오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성과 함께 성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첫째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돼. 교회에서 살아있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구원하실 때 다른 어떤 것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5번 이혼했다는 거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본 남편이 아니고 딴 사람이다. 그러니까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살아보려고 생명력이 강한 여인이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바꿔가면서 살아보려고 해도 답을 못 찾았어요.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여인의 운명이 이렇게 복잡해 꼬이고 어려워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주님은 답을 사람에게 인간에게 찾지 않고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의 신앙 곧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 여인이 주님 앞에서 이리저리 말을 돌리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해결을 사람에게 찾으려고 그랬던 것이 내 지금 잘못을 지적한 것이면 나는 남편이 없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지금 진정한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럼 주님께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뭐냐면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성도가 서로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그게 이제 예배예요. 구약에는 성경에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구약 속의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는 예배가 살아있어서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 여인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배가 죽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기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truth 영어로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 스피릿은 대문자로 써 있어요. 성령 안에 그리고 진리, truth, 진리. 그러면 헬라 원어에는 그렇게 말해요. and 푸니마타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알레데이아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주의 성령이 운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시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렇게 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 나가기까지 그렇게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지니라. 전염병이 너에게 뭐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뭐 등등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어떤 문제가 됐든 하늘의 문제가 됐든 땅의 문제가 되었든 질병의 문제가 되었든 일반 재앙과 기근의 문제가 되었든 다 모든 문제는 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친다. 그 백성들을 고친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신앙의 그 본질이 고쳐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대사회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것이 당연한 줄 생각하고 아침에 해 떠오르는 게 당연하고 밤에 달 뜨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우리가 호흡하는 그 공기 마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지금 있었지만 보세요. 물도 마음껏 지금 못 마시게 되어 있고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 오염돼가지고 공기 그냥 마음껏 마시면 된 줄 알았지만 지금 공기 마음껏 못 마시고 마스크 쓰려고 좀 다니고 코로나 심각한 그런 동네는 말이죠. 저 산소 탱크를 들고 다니면서 코에다 꽂고 다녀야지 좀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비정상적 사회로 좀 돼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통해서 거짓 없는 신앙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이 땅이 고쳐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비추는 어둠의 등대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문을 닫고 예배를 쉬고 그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일을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했어요. 저도 총회 그 훈경교정 선교부장으로 10분을 선출을 받아서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해야 하고 지도자들을 깨우는 선교대회를 하고 그런 일들도 전부 다 아무리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벌금을 내린다고 위협을 하고 우리 총회에서도 교단총회에서도 권고 지침을 내려서 주의를 시켜도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가운데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희망이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중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실천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막 변화가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변함없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리석거나 또는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성령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거나 안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그의 뜻대로 만드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서 침체에 빠진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교회도 축복을 주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잘 되니까 보험사가 잘 되고 건강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손실이 없게 하고 교회도 건축 대출비 다 갚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러한 신앙의 본질에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사도들에게 함께 하나님, 오늘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정녕 나를 따르리라고 고백한 것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신까지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까지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는 거 보고 듣고 너무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게 세뇌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여론에 눈치를 보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정치를 실패했다고 정권이 바뀌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밀어내준 거 아닙니다.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똑똑하다고 아주 그 중에서는 그래도 뽑힌 사람들이 나오는데 왜 죽을 썼을까요? 이 방역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국가의 그 모든 국민들의 그 중심을 왜 못 읽고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인간적 생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방역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또 일하는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 전부 다 머리로 계산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찾아내고 선거 때가 돼가니까 민심을 사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풀어줘야 한다. 또 이제는 여기 또 심각해지려고 하니까 또 다시 져야 한다. 맨날 이게 머리로만 이거 궁리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완전히 죽을 썼잖아요. 그래서 방역의 실패, 국방의 실패, 경제의 실패, 전체적인 총체적인 실패가 오늘 정권을 교체하게 만든 거예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잘해서 그런지 아니잖아요. 해도 너무 못한데 그래도 꼴등보다는 낫겠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최악은 미연하자 그래서 지금 차악을 선택한 것이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 6개월만 지나봐요. 이제 또 들고 일어나서 식상해 하고 실망했다 하고 또 불만을 내세울 거예요. 땅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수하고 인간의 모든 학문이 뛰어나고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들이 뛰어나도 인간에서 나온 것은 선한 것, 영원한 것, 구원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없고 인간의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 얻는 참 지식을 가지고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하고 나아가면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성경에 뭐냐 위트니스 증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맞다 내가 그의 산 증인이다 하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시대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하신 것을 보고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주님이 확보해 놓은 모든 축복들을 내가 누리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의 그 눈으로서 축복을 흘려 나눠주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시대 주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